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3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유정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샬롬 하고 큰 목소리로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세상은 7일이지만 우리는 하루예요. 주일 지나면 주일, 주일 지나면 주일. 낮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은, 또 오후 예배 잘 드리는 게, 나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 나오시는 거고, 낮 예배 드리고 가신 분은 조금 덜 대단하신 분들이고, 또 새벽에도 나오면 더 대단하신 분들이고. 아무튼 우리는 이 교회가 좁아야 돼요. 자꾸 가고 싶어야 되고, 머물고 싶어야 되고, 또 성도들끼리 자꾸 만나고 싶어야 되고 그래요.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전부가 전쟁의 역사예요. 또 한 나라도 보면 여러분 전쟁 없는 시대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외정시대 때 지나고 6.25 난리 겪고, 여러분 전쟁 없는 요 시대 사는 거는요 기적 같은 거예요. 근데 큰 뭐 2차 대전, 3차 대전은 아니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제가 이랬던 그 방송국 가서 취재해 보니까 얼마나 어린아이들과 부녀들이 비참하게 돼 있는지 몰라요. 또 에즈볼라 그 가자지구 전쟁도 있었지. 그런 이 종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도 보면 전부 갈등의 연속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이 갈등했죠. 노아 시대 사람들도 갈등하고, 소돔 고모라 시대도 갈등하고, 아브라함과 롯도 갈등하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하고, 사라와 하갈이 갈등하고, 야곱과 에서가 갈등하고, 요셉과 그 형들이 갈등하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부딘나가 또 부딪히고, 계속 갈등. 또 우리 가정도 그래요.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다 싸우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싸우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기는 있어.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뭐냐?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거밖에 없는 거야.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고린도 교회도요 심각한 갈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군면을 해요. 우리가 군면을 할 때는 진정한 그 애정을 담고 사랑을 가지고 어떤 성서적인 원리에서 해야지, 내 감정이 실리거나 미움이 실리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주장과 군면을 해도 그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 고린도 교회가 난 게바다, 바울이다, 아볼로다, 난 그리스도파다 이러고 싸우는 거야.
바울이 성경적인 입장을 근거로 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지금 이 정치 이걸 보면 갈등이에요. 갈등. 뭐 여다 야다 할 것 없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이것보다도 밉다는 거예요. 밉다는 거예요. 감정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 시대는 헝거리 시대에 살았는데 지금 좀 앵거리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냥 노사가 갈등, 여야가 갈등, 지역이 갈등하는 거예요. 몸된 그리스도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자,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건 아볼로파가 되는 거예요. 게바에게 세례 받았다. 게바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해요.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세례 받았냐? 김 목사가 세례 줬다고 김 목사냐? 아니에요. 저는 내가 유아 세례 받을 때에 목사님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우리 어머님 이야기 해서 알죠. 노건실 목사라는 분한테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분한테 유아 세례를 받았지, 미안합니다. 입교를 받았고 유아 세례는 김종태 목사님 받았어요. 자, 집례하신 목사님은 기억하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받든지 관계 없어요. 이제 바울의 의도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로마서 6장 보면 시간 때문에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합하여, 연합, 그래요. 그 다음에 함께. 합하여 하는 말이 뭐 한 3번 정도 나와요. 함께, 연합, 그래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에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 받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 살고. 물에 잠긴다고 하는 것은 씻는다고 하는 표도 있지만은 내가 죽는 거예요. 또 다시 사는 거예요.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부활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일과 동일시됨을 쉽게 표현하는 것이 연합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에요.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고 내가 헌신하고 또 백성교회가 아름답게 되고 내가 양보하고 성도가 또 좋은 것을 먹고 늘 그 원리로 사는 거예요.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3장 20절 이제 21절에 보면 이제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은 방주에서 물로 구원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물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랬어요. 자, 노아 홍수 이제 창식으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의 이 물은 여러분 구원의 물입니까? 심판의 물입니까? 심판의 물이에요. 온 천지를 물로 다 심판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8 식구는 어떻게 살았느냐?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았어. 그럼 방주는 어디 있습니까? 산꼭대기에 있다가 갑자기 하늘로 떴습니까? 방주 산꼭대기에 있지만은 심판의 물 위에 떠 있었던 거예요. 심판의 물이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의 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가지 역할이죠. 천지를 심판하는 역할이고 또 하나 역할은 방주를 띄워서 구원시키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8 식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역할과 살리는 역할, 심판의 역할과 구원의 역할 두 가지.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양면성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광명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두움으로 그랬어요. 그럼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고 그 밖에 있으면 심판이에요. 그리고 방주와 물은 뭐 천지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얼마 차이가 아니에요. 그게 경계선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방주 안이 깨끗했느냐?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저 짐승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시원교 사택이 이제 4층에 있고 옥상이 좀 이렇게 있어. 옥상에 텃밭도 조금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토끼를 제가 한 쌍을 키웠어요. 토끼도 큰 토끼 말고 그 애완용으로 키우는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 한 쌍을 키웠는데 길 가다가 이제 썬밖에 있으면 그 쓴 걸 잘 먹거든. 토끼는 그거 재미있어요 키울 때. 아 근데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집에서 냄새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오면 나는 뭐 또 그 냄새도 구수하고 괜찮아요. 시골에서 뭐 소똥, 돼지똥 다 냄새 맡고 자랐는데, 아, 요만한 건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모르는 거야. 그거 뭐 싸봐야 얼마나 싸요. 토끼똥이 또 알잖아요. 뭐 검은 콩 볶아놓은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냄새 나는 거야. 결국 내가 졌어요. 그래서 딴 집에다 분양하고 말았는데, 이런 방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방주에 짐승을 실었어요. 정결한 것도 싫고 부정한 것도 싫고, 소, 돼지, 뭐 염소, 코끼리 얼마나 먹고 얼마나 싸요. 얼마나 싸요. 코끼리 오줌 누는 거 보니까 한 바가지는 누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 그 방주 안에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소리가 났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같은 원리예요. 이런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도 냄새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교회 보니까요, 개하지 마라 힘들어서 몰래 개가 깨지니까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아이고 나는 깨도 괜찮으니까 권세만 받아, 이런 말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야. 얼마나 소란스럽고 그냥. 이 교회가 이게 그래요. 왜?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래요. 얼마나 숙제도 많고 뒷담도 많고 뭐 누가 어떠니 저떠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주 안에 있어야 냄새가 나도 찌린내가 나도 공기가 탁해도 햇빛이 잘 안 들어와도 방주 안에 있어야, 밖에는 심판의 물이 넘실거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는 어디에 있느냐? 심판의 물 위에 있어요. 그럼 방주가 구원과 심판을 분리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합하지만은 또 세례는 분리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하고, 죄악과 분리하고, 사망과 분리하고, 절망에서 분리하고, 분리되는 것이에요. 살릴 자와 죽은 자, 의인과 죄인을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삼키고 죽이는 심판이지만 방주 안에서는 구원을 얻은 것이. 물에 띄워서지만 노아 8 식구도 물의 심판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무엇 때문에 안 빠져 죽었느냐? 방주 안에 있었으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죽을 우리가,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사망에 처해 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는 인류의 구원의 방주이시니까. 그래서 세례는 죽음에서 분리해서 생명으로, 진노에서 화평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그래서 바울은 간곡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내가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바울 파고 게바 파고 아볼로 파고 어디 있느냐? 아니야. 내가 세례 주었지만 내 안에 들어오고, 게바가 세례 주었다 게바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 예수 안에, 누가 세례를 주었든지 예수 이름으로 받는 자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나누어지고 얼굴 붉히고 삐죽거리고 파벌이 생기고 말이 되냐? 아니야. 똑같은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보면요, 1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할 때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이 신령한 반석에서 나왔는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출애굽 사건을 세례받았다는 것이, 모세에게 속아서 세례를 받았어요. 애굽 사람은 어디서 죽습니까? 물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물에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 해봐야 한 70명 갔지만 이제는 수백만이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도망가면 되느냐? 도망갈 수가 없어요. 수백만이 큰 넓은 땅에서 어디로 도망을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전쟁하느냐? 종이 무슨 전쟁합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훈련도 돼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대애굽 제국을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느냐? 못하는 거야. 독립운동하면 되느냐? 독립운동 할 수가 없어요. 노예가 무슨 독립운동을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뭐냐? 그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종에서 더 이상 종살이 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바로가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죽은 사람을 무슨 종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까?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바로왕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짐승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모든 처음 태어나서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을 피했어요. 땅굴파가 피했느냐? 아니잖아요. 뭐 초롱성을 쌓아서 피했느냐? 아니에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지나가리라. 유월제라는 말이 지나갔다는 말이죠.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 그래요.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었고 홍해를 건너와서 자유인이 되었고 바로의 종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애국 군대는 어디서 죽느냐? 홍해에서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다 건너서 물에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가 물속에서 살았어요.
바로의 군대는 물에서 죽었어요. 노아 8 식구는 물에서 살았고 백성들은 물에서 다 심판받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서 살았고 애굽의 군대는 물에서 심판받고 물에서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있어서 살았고 모세 편에 있어서 살았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의 살리심과 함께 사는 것을 성경에서 누차 강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살리심을 받았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나는 죽고 나는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주님 좋아하신 것을 나도 좋아하고 주님 안 좋아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나의 진노와 형벌을 주님이 다 담당하신 나의 구주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난 누구 사람이냐? 분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이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그래요. 바울에게 배웠든지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았든지 게바가 나를 이끌어 주었든지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나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지 어떤 분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면 그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고 어렵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거스르는 밖에 없는 거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이. 아멘 안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인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데 분쟁이 난 거야. 그 분쟁 내용이 뭐냐? 이 교회는 그래도 교회 이제 좀 전통적인 양식이 있으니까 창문을 이렇게 좀 세모나게 하는 게 좋겠다.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현대적인 감각이 있게 교회 창문은 네모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 세모하고 네모하고 싸우는 거야 이게. 아직도 싸우고 있대요. 네모파고 세모파고 싸우는 거예요. 또 종탑을 세우는데 저쪽 건너편에 있는 교회보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한 1m는 더 높아야 된다. 그럼 높게 하려면 또 이 종탑은 이 바람도 많이 타고 이제 위에다 세우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이 참 어려움이 많거든. 태풍 때문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저 건너편보다 1m, 2m는 더 높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싸워. 높은 파하고 안 높은 파하고 싸우고 세모파하고 네모파하고 싸우고. 본질이 아니잖아요. 근본도 아니잖아요. 신앙 원리도 아니잖아요. 뭐냐? 고집이에요, 고집. 한국교회 막 분열을 좀 풍자한 것 같아요. 고집을 부리면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격해지면 진리가 있어도 그걸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한 소망이요,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다 하나가 되느냐? 우리 백성교회는 식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덜 하나. 장로님도 하나가 되고, 안산도 하나 되고, 권산도 하나 되고, 남성교회도 하나가 되고, 이런 데 하나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교회 원리라는 거예요. 다 하나가 돼요. 오늘 주보를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이제 조사가 나왔더라고. 보니까 뭐 연령대 또 무슨 경험이 쭉 나와 있는데 내 고집대로만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유학파가 좋다, 아니면 나는 국내파가 좋다, 이러면 해결 안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좋은 안을 내면 다 박수치고, 또 은퇴 장로님들 평생의 그 경험에 또 자문도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또 합의를 이루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요 사람이 좋다, 나는 40대가 좋다, 나는 50대, 그 40하고 또 50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응? 나는 부목사 출신 좋다, 난 담임 목사 출신이 좋다,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다 하나가 돼. 저는 참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평택 시원수교에서 딱 제가 31년 하고 마쳤거든요. 그때는 그건 모르고 지나갔어요. 어디 하다 보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다 지나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목회하는 걸 보니까 3년 채우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10년 채우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20년은요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없어요. 채우는 게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저는 우리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들은 옛날 안전히 교회를 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단층 설혜대 지붕 거기 제가 부임해가지고 좀 예배당 그리 찍고, 뭐 저는 평생 은퇴할 때는 빚을 하나도 없이 했지만 평생 빚지고 살았어요. 왜? 근처 안에 빚이 없을 수가 없어요. 뭐 20몇 억 빚을 가지고 이거 언제 갚나? 그것도 다 갚아지더라고. 또 교육관 또 지었어. 또 앞으로는 주차장이 더 필요한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또 옆에 있는 집 사고, 주차장 부위도 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직도 우리 교회 이상으로 또 큰 교회가 안 나왔는데, 뭐 그거 갖추다가 다 갖춘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갖추었는데 와가지고 또 3년 못 채우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나는 세월이 그당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는 줄 알았어. 그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 주간 한 주간, 한 달 한 달이 목회가요 기적 같은 거예요, 기적 같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 개인으로 봤어도 오늘 네 발로 걸어서 낮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이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거는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집에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어제 저녁에 누웠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여보 잘 갔다 와. 아침에 출근했던 남편이 오후에 퇴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11시에 제가 동탄 아름다운 교회 내가 가거든요. 권사님 아들이 50된 아들이 계셔.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신호등 앞에 차들이 쫙 이제 서 있잖아요. 그럼 신호 바뀌면 이제 차들이 다 가죠. 앞에 선 차가 신호가 바뀐데도 안 가는 거야. 그래 빵빵빵빵 하고 눌러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굽죽도 안 하고. 내려서 보니까 어떤 남자가 핸들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야. 그 신호 대기하는 그 사이에 죽은 거야. 권사님 아들, 50된 아들이 어머니 놔두고 차에서 엄마 나 먼저 가요. 이 말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대학병원에 입원하면 다 퇴원해서 집으로 갑니까? 영안실로 내려가는 사람이 매일 있는 거예요. 영안실이 빈 날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루하루가 감사고 한 주간 한 주간이 은혜고요.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까지 있는 거 얼마나 감사. 주말 연속 재방송 보면 되니까 뭐 집에 갈 필요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피차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왜? 교회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울이 이런 시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야단치지 않았어요. 설득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것이.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봉사가 흔들리지 말고, 근본이 흔들리지 말고, 성령이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동일화되는 것이고 연합되고 일치되는 것이니까 그에게 속한 우리 모두가 연합하고 일치하자.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 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기 다른 모양과 또 위치에서 역할을 다르지 하지만 하나로 연결되어서 우리 몸을 이루는 것 같이 그래요. 애굽이 고달프고 힘들고 또 분해도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에요. 배 만든다고 고생하고 정신 나갔다 소리 듣고 그것도 10년도 아니고 20년, 120년 동안 방교를 지었지만 구원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100년이라도 1000년이라도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노아에게 속한 8식구는 심판의 물에 배가 떠서 구원을 받는 것이. 이 은혜와 이 감사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 청빙 공고가 나갔다고 하니까 그런 청빙 과정이 축제같이 돼야지 돼요. 다 감사하고 서로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지. 내 경험상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렇게 자꾸 나눠지면요 안 돼요. 나눠지면 누가 와도 안 좋아했던 사람들이 또 마음이 공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좋아. 우리 청빙위원들이 안이 나오면 다 박수치고 박치시고 또 은퇴하던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도 또 자면 참 그렇다 또 깨닫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복된 교회, 백선교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낮게 여기고. 그래서 백성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이사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적절한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이 재단에 보내주시옵소서. 모든 청빙위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이사 감화 감동하심이 있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는 신앙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두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